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들어오지 않은 사람인가? 생명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연인이다. 성경은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많은 수백만 되는 유대인 가운데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다른 사람을 골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인가?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선지자들의 말씀이나 성령 충만했던 다윗에 기록된 시편이나 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선택받은 사도들이 남긴 말씀들이나 그걸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죠. 읽는 거야 뭐 아무나 다 읽죠. 왜 읽습니까? 천국 간다는 게 읽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뭐 읽지 말라고 합니까? 근데 더 어리석은 사람은 읽는 것보다는 남의 말 듣길 좋아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고 내가 읽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혀는 생명의 나무이나 그 안에 있는 패역함은 영안의 틈이니라. 건전한 혀는 생명의 나무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는 건 누가 하느냐? 세상에 속한 자가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 표면적인 사람은 어차피 이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표면적인 것이 나라고 그렇게 배운 거예요.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걸 벗어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또 성장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이 생명의 나무냐? 건전한 혀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나 총명한 자는 책망을 존중하느니라. 책망을 존중하는 사람,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한다. 내 아버지는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하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야지. 세상에 있는 자가
내 아버지가 아니면 누가 내 아버지란 말인가? 그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 내면적인 사람을 주님은 설명하고 계신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그럼 하늘에서 뚝 떨어졌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 사도 바울 서신은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표면적인 것이 뭐냐? 내면적인 것이 뭐냐?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참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보지 내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봅니까? 안 보지요. 안 보이니까 그런 말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하면 저거 미쳤나 봐. 제정신이 아닌가 봐. 그런 말 듣는 것이 정상이에요. 어느 때 성경적 사람으로 볼 때 정상이란 말이에요. 철학이나 과학적 사람으로는 미친 사람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완성되지 못했을 때, 성령 받지 못했을 때 자기 그 모습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받지 못했을 때를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적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게 성경적 사람이에요. 그런데 표면적 사람은 어떤 사람이? 혈통적인 거. 가문의 혈통적인 거. 그게 철학적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 듣지 말고 내가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 훈계를 멸시한다.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내 아버지가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거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나 다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싫어한다. 어리석은 거죠. 아버지의 훈계를 올바로 들어야 책망받지 않습니다. 훈계는 어느 때 합니까? 어렸을 때. 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어린아이처럼 어머니의 젖을 먹고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면 그때는 이제 육신을 말하면 사춘기에 접어들죠. 그때는 훈계하는 거예요. 훈계를 싫어하잖아요. 멸시한다. 총명한 자는 책망을 존중하느니라. 총명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빛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책망을 존중하는 거예요.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멸시하는 사람 누구와 같다? 짐승과 같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현명한 자의 입술이 누굽니까?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열처녀 비유를 말하잖아요. 현명한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어리석은 처녀의 특징은 뭐예요? 등은 가졌어요. 근데 불이 안 켜져 있어. 현명한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가졌다.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 등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등이 있다고 빛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기름이 들어와야, 기름이 있어야 불이 켜져야 내 발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 무슨 지식입니까? 하늘 아래 지식입니까? 그 하늘 아래 지식은 철학과 과학이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자니 비천한 것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것이 표면적인 사람을 미혹하는 철학과 과학이다. 그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그 지식이 뭐예요? 성령의 은사잖아요. 성령 받으면 거저주시는 사명인데 그 은사가 뭐냐?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다. 그 지혜와 지식은 하늘 아래 것이 아니라 하늘 위의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완성되지 못하면 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나눠놨잖아요. 현명한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깨닫는다. 늦기 전에 빨리 서두르라는 얘기. 내가 누차에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이방인일 때는 끝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징조로 알라. 하늘의 시간을 세상의 시간과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도 설명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도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하루는 세상의 천년이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잠시 오면, 잠깐 오면 내가 다시 오마.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잠깐이 또 오신다는데 뭐 2000년이 됐는데 지금도 안 오셨는데 그 믿을 곳이 못 돼.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 성경을 안 읽으면 속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되 성령 받고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 그걸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한 것이나 그러지. 악인의 희생제. 악인은 누가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희생제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의식이라는 얘기.
그게 유대교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의식을 행하면 그것으로 죄를 사하는 것으로. 유대교가 그렇잖아요. 이미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계명과 함께 성막을 주셨다. 성막이 없는데 어떻게 희생제를 드립니까? 성막이 있어야 희생제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 성막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사는,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법궤가 있어야 희생제가 효력이 있어.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정하다. 하나님 약속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희생제를 드린다. 어떤 의식을 행한다. 그게 하늘 아래 종교잖아요. 성경을 내가 샅샅이 자세히 읽어보세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어요.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이잖아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약속은 믿고 어떻게 믿어야 하세요? 마음으로 믿어라. 표면적으로 믿지 말고 내 마음으로 믿어라. 그게 진짜 나거든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믿는 척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표면적으로 진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표면적으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믿는 척을 할 수 있잖아요.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나 제사장들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왜 이들을 하나도 선택지 않으셨을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의 정체를 밝혀주시잖아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거, 육신에 무슨 병 낫는 거, 뭐 그런 거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것은 뭐냐?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네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는데 나는 뭘 기뻐하나? 나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먼저 물질적인 거. 먹는 거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잖아요. 우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경제다. 경제가 좋아졌다. 그 표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것은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 뭐가 어때? 그거 다 육신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이 들어온 사람은 아무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육신적인 거야. 표면적인 거야.
내면적인 너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 3년 동안이나 얼마나 말씀하세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 받아야 기억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환경 때문에 어려운데 어떡하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란다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너 먹을 거 없어봐. 마실 물 없어봐. 거할 집 없어봐. 입을 옷 없어봐.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 명령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타국인들, 세상에 속한 자들이 걱정하는 거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가기만 하면 돼.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가기만 하면 돼. 내게 주신 사명 완성될 때까지는 아무도 나를 침범할 수가 없어. 마치 누구처럼? 야곱처럼. 죽이려고 하던 에서도 그 앞에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느 때? 야곱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됐을 때. 그때는 무적이다. 이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이기는 자는 이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패배한 자는 절대 주님의 생명길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육신이 이긴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내가 주목하라. 어떤 사람이냐?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 가브리엘 천사가 분명히 리브가에 와서 밝히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는데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자연인, 어리석은 자. 야곱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 거룩이란 말, 엘이란 말은 거룩이란 얘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피조물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완성된 사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흠이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왜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보내셨을까? 이유가 뭘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보내셨다. 성경 전체 내용이 그 얘기거든요.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분이 피가 아니면 내가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내게 오기 전에는 나는 죄가 없었다. 그런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내 안에 죄가 살아났다. 육신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죄가 살아났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디로? 십자가 앞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하신 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구약에서 죽은 거룩한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했다. 무덤이 열리고 살아났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무한 증거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 구해서 보낼 테니까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 그리고 가신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사도들 다 죽었잖아요.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언제 부활하냐?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난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비밀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아무도 잠자는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려져야 돼.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징조가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홀연히 다 변화된다. 홀연히 변화된다는 말은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 살이 바뀌는 줄 알고 있어요.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뀐다. 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 지금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무기가 준비해. 그때가 언제냐? 유프레스 전쟁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신 요한계시록 9장을 잘 읽어보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